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창조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어느새 나무들이 뚱뚱해졌습니다. 나무들이 푸르른 잎으로 가득 찬 거죠. 오랜만에 물을 건너 오는데 보니까 지난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치어들이 벌써 물에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징검다리 건너면 물고기들이 막 움직여요. 다시 봄이 오자 생명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는 하나님 만드신 생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명들의 피난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풀이 자라면 동물이 먹고 채소가 자라면 사람이 먹는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때에 대한 창조의 신비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 기본적으로 월력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1년 12달은 태양력이고 매달 30일, 31일 그렇게 되는 것은 월력입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도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낮에는 해가 떠서 날이 밝고 밤에는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데 또 달이 그렇게 은은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이 낮과 밤이 교대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이면 열심히 일하고 밤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는 건 줄 알았는데 밤에도 낮에는 쉬고 밤에도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밤이라고 해서 그 밤에도 굴 속에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다른 생명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사람은 낮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낮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혹시 밤이 왔을 때 우리 밤을 맞으면 이제 쉬려고 하지. 밤을 맞으면 우리에게 왜 밤이 오지? 우울해하고 힘들다고 자책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밤이 오면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는 것을 알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는 시간인 거예요.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활력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는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쉬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둠이 오면 잠깐 멈추어 회복하고 또 낮이 되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절대 계속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멈추고 열심히 움직이고 그렇지만 또 멈추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인이 보고 놀란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는 땅과 바다에 가득 찬 작고 무수한 동물들과 온 세상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바다에 가보니까 너무나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육지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광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배들이 떠다녀요. 저기 어떻게 다니지? 사람도 다니고. 근데 그 안에는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놀더라 이렇게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 고대 신화 속에 있는 바다 안에 있는 거대한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인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대한 그 바다 생물들 이런 것들을 리워야단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분들은 리워야단이라는 다른 곳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공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디에서는 거대한 악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디에서는 뭐 하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거대한 생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생물을 이렇게 잘 구분하지 않았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상어보다도 몇 배나 큰 메갈로돈이다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대한 바다 생물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바다 생물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27절에 보니까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주께서 손을 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들이 풀을 먹고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이유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서 먹는 거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두려움이 많은 거죠.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의 꽃도 들의 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그 일 이전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조화롭고 풍성하게 생명들이 어울려 사는 이 생태계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즐거움처럼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시고 산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반응을 하고 산들이 연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화산 활동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야. 이렇게 시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시인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예전에도 시편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찬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탄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버지께서 이 일 하셨네.
우와, 우리 아버지께서 만지고 계시네. 우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네.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도 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경탄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인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행하시네, 감탄하고 경탄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알아야 감사하고 그 경탄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살아 움직이는 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탄하고 찬양합니다. 신기해요. 저는 제가 움직이는 것 보면. 그래서 제가 주로 한 일이 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 보는 그런 일인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자연을 보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보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즐거워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성경 글 보는 것만큼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는 것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더 잘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도 가르쳐주고 저도 기뻐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도록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기뻐하다가 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 누구냐? 사실 성경이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왜 죄가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고 죄 이후의 현상들을 설명하지만 죄가 왜 들어왔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할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창세기 6장에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평생에 하나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 엘로힘의 그 자녀들이, 남자 자손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취해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 땅에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고 그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그게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와 억압이 있는 그런 것들이 죄고 악인인 거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전쟁이나 혹은 폭력으로 피로 물들이는 그런 일들이 죄인이고 악인인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짐승들, 그 겨우 굴 속에서 피난처를 삼고 있는 그 짐승들의 굴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죄인이고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생물들이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변미정 집사님 제목 기도 제목을 다 아실 겁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이제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넘게 지금 그 중환자실에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지금 잘 걷는 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일반 병실 돌아가서 이렇게 근육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요. 육체가 힘들어서 걷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힘들면 사람들 만나고 걷는 일이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